인사라도 서로 이렇게 얼굴 보면서 나눠주십시오. 야, 진짜네 오래간만에 본 우리 자매들입니다. 우리 자매들 이렇게 모인 지가 진짜 오랜만이죠. 진짜 답답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예배가 정말 우리의 그 자유함을 느끼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로우심을 마음껏 느낄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자, 오늘 PPT 올려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가치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죠? 뭔가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이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을 때 입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별 가치 없는 삶이 아닌 진정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함께 그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마태복음 6장을 요즘에 제가 주중예배에서 때도 계속 그 기도문부터 시작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너무나 풍성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25절에 34절에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옛 속담에 시간은 금이다. 이거 PPT가 안 넘어가요 또. 네. 시간은 금이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시간은 매우 귀중한 하고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시간을 잘 관리하고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앞서 인생의 방향을 올바르게 결정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을 기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열심보다 더 중요한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시간 관리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느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인생의 방향을 올바르게 하고 시간 관리를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가치가 있는 것에 우리가 시간을 관리하면서 노력하는 게 중요하지 정말 무가치한 것에 정말 시간 관리를 해서 열심히 한다면 얼마나 후회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가 최인철 씨라고 행복을 연구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있어서 행복에 있어서 가장 큰 게 뭐냐면 시간 관리라고 얘기했어요. 시간 관리, 돈 관리, 사람 관리.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올바르게 관리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들은 주로 시간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였냐면요. 좋은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내 관계에 있어서 영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고 부정적인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염세적인 사람을 만나고 우울한 사람을 만나면 우리 삶이 어떻겠습니까? 불행하죠. 관계는 우리의 삶에 엄청난 기쁨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의 시간을 보내는 것도 계획을 세우지 않잖아요. 사실은 아무나 하고 시간을 보낼 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좀 더 밝게 기쁘게 살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시간을 내서 사실은 고민하고 다가설 수 있어야 합니다. 또 그 사람을 만나서 가만히 있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들과 함께 또 되게 중요한 게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게 뭐였냐면요. 수다였어, 수다. 근데 여러분 누구하고 수다할 건지 부정적이고 냉소적이고 그리고 우울하고 부정적이고 낙담되어진 사람하고 시간을 보낸다면 물론 우리가 그들을 위로해서 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런 사람들하고 시간을 보낸다면 우리가 어떻겠습니까? 또 하나는 그들과 무엇을 낼 때 기쁘냐면 수다뿐만 아니라 같이 먹었었을 때 먹으러 다닐 때 먹는 것도 사람에게 큰 기쁨을 준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과 함께 어떤 액티비티를 하는 거죠. 사실은 같이 산책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했었을 때도 기쁨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한 단어로 행복해지면서 무엇을 했으니까 여행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여행에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함께 수다도 할 수 있고요. 같이 먹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추억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 삶에 있어서 여행을 하고 산책을 하고 운동을 하고 식사 약속을 잡아야 하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시간 관리가 없으면요 할 수가 없습니다.
결론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시간 관리를 안 한 사람들은 늘 주어진 환경에 매여서 살아가기 때문에 여유를 가져갈 수 없습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시간 계획을 잘 세우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올바로 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워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 계산을 한다는 거, 우리가 시간 관리를 한다는 거 뭐냐면요, 우선순위를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시간 계획, 우리 스케줄을 계획하고 우리의 미래를 계획하려다 보면요, 우선순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우선순위, 바로 의미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시간 관리에 위해 있어야 할 것이 하기 위해서 우선순위 또한 잘 정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치 있는 인생, 바로 인생을 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진지하게 바라봐야 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고 또 나의 삶의 가치를 하나님 나라에 두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이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갔었을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이루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거 진짜 많이 예전에 읽지 않았습니까? 마륙 33이라고 해가지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바로 나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저희 첫 번째 포인트는요, 염려에서 해방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에서 해방되어야 한다는 거죠. 가치 있는 삶,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의 첫 번째가 뭐냐면 염려와 걱정에서 해방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은요, 27절 34절까지 보면은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는 말이 몇 번 나온지 아세요? 7번이 나옵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은 그 장에서 설명할 때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를 걱정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죠. 6장 27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겠느냐? 근데 다른 버전은 뭐라고 하고 있죠? 너희 중에 누가 걱정한다 해서 자기를 키를 한 채라도 더 늘릴 수 있느냐? 사실 표준서번역은 수명이라고 했는데 다른 성경 버전은 다 키로 설명되어져 있거든요. 이때 제가 그때 주중예배 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인들에게서 좀 등치가 작기 때문에 키에 대한 열등감, 키가 큰 사람들은 키에 대해서 열등감이 없지만 키가 작은 사람들은 왠지 항상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그런 것들을 문화를 아시고 이야기하신 거였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의 수명이나 우리의 키를 우리는 늘릴 수도 없고 또 수명을 연장시킬 수도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말은 뭐냐면 염려 그 자체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전혀 의미 없는 염려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이 없는 염려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에너지를 많이 낭비했던 경험이 있으리라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염려 때문에 여러분의 힘을 뺀 적 있습니까? 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상숙이 아주 폭풍 공감을 좀 해주는데 사실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염려란 단어를 찾아보면은요, 참 이 염려는 여러 가지 생각을 통해서 걱정한다는 거죠. 앞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걱정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염려라는 것은 마음이 나눠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염려 때문에 마음이 어땠습니까? 걱정 때문에 굉장히 무겁고 힘들지 않습니까? 또한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걱정 때문에. 이렇듯 우리가 염려를 하면 마음이 나누고 어떤 일에 집중할 수 없죠. 오히려 그 일을 잘하고 싶다면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집중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기에 노력하고 사실은 조언을 구하며 긍정적으로 나가야죠. 근데 여러 가지 생각이 와서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듭니다. 즉 우리가 염려하는 일에 마음에 빼앗겨서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 있는 일에, 그 어떤 일에 집중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걱정은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마음을 산란하게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분주하게 만들고 분산시켜서 오히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집중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6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성경에서는 우리 보고 염려를, 걱정을 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살면서 염려를, 걱정을 안 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안 하고 싶지만 너무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결혼하기 전에는 내가 결혼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 한 번도 안 했다. 한 번도 안 했어요? 다 했잖아요. 그죠? 내가 결혼할 수 있을까? 또 결혼하면은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또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우리 아이가 좀 똑똑하게 올바르게 클 수 있을까? 이렇게 지금도 말을 안 듣는데 얘가 뭘 할 수 있을까? 지금도 이번 주 일요일 날에 돌아오는 일요일에 우리 미니가 홍대에서 그 논술을 보거든요. 근데 우리 미니는 오히려 더 편안하더라고. 근데 나 혼자 마음이 더 혼란스럽더라고. 야, 진짜 시험 보는 곳 중에서 홍대가 제일 약한 곳인데 여기는 그래도 좀 잘해야 할 텐데. 근데 경쟁률을 보니까 너무 센 거야. 야, 그걸 보는 순간 너무너무 내 마음이 무겁더라고. 우리 미니가 이 정도면 약한 거예요 라고 얘기하니까 오히려 미니가 더 담대하더라고요. 근데 걱정은 아무런 사실은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거죠. 이 걱정이 있어서는 안 하고 싶어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스도인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거. 우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식주 문제는 바로 믿지 않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신경 쓰며 살아야 할 문제들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먹고 살아갈 문제를 놓고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기울인 그 자체는 잘못이 아니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날 같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사회적으로 어려운 그 문제가 있어서 직장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직장 문제, 우리 정미도 어제 열심히 일을 했던 직장에서 하고 또 사업장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면서 신경을 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모든 걱정을 맡기는 것은 좋은데 마력 33을 사용하면서 그것이 지나쳐서 자신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상, 그 사명을 도외시한 채 무책임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만 맡기면 된다고 하고 내가 해야 할 책임, 내가 해야 할 사명을 가져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미니가 시험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너 진짜 학교 가려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네가 모든 시험 보는 거 진짜 하나님이 진짜 주관하시는 거야. 근데 우리 아들이 공부 안 하고 매일 기도하는 거야. 만나서 주님 그러면서. 그게 바른 행동일까요? 왜 아니죠?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왜 아니는지. 왜 아닐까요? 공부는 해야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가져가야 할 책임을 다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을 달라고 직장을 구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또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키우려고 하지 않아요. 좋은 성적을 맡기를 원해서 공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무책임한 우리가 되어지길 원하지 않죠. 우리의 책임을 도외시하고 우리의 사명을 나몰라 하는 그러한 이기적인 신앙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도 아니고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남편은 가정의 책임으로서 배우자와 자녀들의 생활을 책임질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서 기도하겠어. 기도원을 갈게. 한 달 정도 40일 기도하고 오면 뭔가 잘 될 거야. 여러분, 이러면 잘 될까요? 되지가 않죠. 어떤 남편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다고 염려를 맡기면서 자신이 해야 할 것은 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무기력하게 천하태. 여러분, 무기력한 건 뭐냐면 근심만 하고 하나님한테 가서 제 근심만 없어달라고 하고 아무 노력을 안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가서는 안 되죠. 하나님은 균형 잡힌 우리의 신앙을 가져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남편에게 아내에게 주신 그 첫 번째 사명이 무엇일까요? 바로 남편으로서 가정을 인도하고 생활을 책임지고
아내로서의 첫 번째 사명인 남편을 존중하고 자녀들을 올바로 키우고자 하는 바로 그러한 마음을 가져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문제들을 아예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올바르게 문제에 대해서 바른 인식을 가져가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지나친 염려에 빠지는 것을 옳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그 제자들의 이런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3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너의 그 신앙이 어디 있냐, 너의 믿음이 어디 있냐, 그리고 너희들이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염려하고 그 염려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면 믿지 않은 사람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예수는 이렇게 마신 거죠.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이런 거 걱정하지 말라고. 방황한 인생들, 이건 믿지 않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항상 먹고 사는 문제에 씨름하면서 삶의 목표가 거기에 늘 가 있다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없다는, 거기에 문제에 초점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은 이 이방인처럼 삶의 관심의 초점을 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의 목표와 초점과 우리의 삶의 목적과 초점은 다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 바로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가져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필요를 주님은 알고 계시죠. 또 우리가 걱정할 수 있고 때론 염려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믿지 않은 이방인과 다른 점을 가져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 그 모든 것을 하나님한테 맡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왜?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가장 베스트한 것이고, 그리고 염려에서부터, 근심에서부터, 걱정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근심과 걱정은요, 하면 할수록 늘립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거 없죠. 엄청나게 근심이 많죠. 그래서 제가 항상 하시는 말씀, 그것도 아무리 도움이 안 되니까 그 근심이 있는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근심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근심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심이 해결하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게 않게 되는 거죠. 더 큰 것을 위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바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그 근심으로부터 해방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를 극복하고 인생의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추구하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죠. 오늘도 이 자연을 보면서 느꼈던 거 뭐냐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가을 하늘이. 전 세계는 코로나 때문에 너무 어려워하고 있는데 이 자연은 그거와 상관없이 진행되어지고 있어요. 아름다움이. 우리는 작은 그 바이러스에 너무 두려움에 떨고 있고 모든 것이 마비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전혀 그걸로 지장을 받지 않으시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분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그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좀 이렇게 주관하심에 우리가 인도되어졌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최고의 것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34절까지 보면요, 많은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에 핀 그 꽃들도 필요를 채워주지 않냐고, 하늘에 나는 그 공중의 새들까지도 필요를 채워주고 있다. 하물며 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너희들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지 않겠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6장 30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이런 주님은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 내가 항상 이거를 볼 때마다 좀 마음이 힘들 때가 있었거든요.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근데 그 예수님이 그 당신의 그 자녀들에게 믿음이 없는 자들아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예수님은 그들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그들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걱정과 그 염려에 늪에 빠지고 그 염려에서 해방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인지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염려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근심을 극복하지 못하는 바로 그것은 믿음이 작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충분히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죠. 솔직히 우리가 고백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돼서 하나님께 100% 한치의 의심도 없이 정말 흔들림 없이 완전한 신뢰를 가지고 생활하십니까, 여러분들?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 믿음은 쉽게 흔들리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인해서 쉽게 쓰러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언제 우리가 믿음이 있냐면 뭐 여러분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불리 같은 데 갔었어요. 또 컨퍼런스 같은 데 그 모든 이반저리스트 목사 컨퍼런스 같은 데 가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또 각 교회에서 어떤 놀라운 일이 있었는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여러 방송에서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정말 잘 믿어져요. 와, 진짜 나도 저렇게 해야겠구나. 정말 대구에 가서 너무 놀랍게 진짜 우리 혜연이에게 도움을 주고 지연이에게 도움을 주면서 정말 이 대구 땅을 바꿔야겠다. 근데 이때는 하나님을 많이 신뢰하는 것 같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현장에 들어오면 점차 그 믿음이 약해짐을 보게 됩니다.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도착하고 컨퍼런스 갔다가 돌아왔었을 때 벌써 한국 사람들을 만나고 막 이러면서 어려워지고 형제 자매들의 어떤 불평 어린 마음들, 믿음 없는 그 마음을 보면서 야 이거 어떻게 도와줘야지? 그래서 의심하고 넘어지는 제 자신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잠깐 신뢰하고 믿었지만 또 잠깐 정말 이렇게 다른 어려움들이 왔었을 때 쉽게 넘어지는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지속이 잘 안 되는 그것이 우리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 기도했을 때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해야겠다. 근데 어떤 문제가 조그만 거 불평하는 소리 또 내가 원하지 않은 상황으로 돌아갔었을 때 쉽게 두려워지고 이거 어떻게 된 거지? 하면서 기도했는데 왜 안 변해진 거지? 이러면서 내 마음에 흔들림이 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좀 보고 싶었어요. 자, 베드로전서 5장 이거 안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예.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제가 왜 이 구절이 굉장히 격려가 됐냐면 베드로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사실은 실수를 너무 많이 한 사람이죠. 베드로를 보면요.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리디아 어머님이 저한테 야 동진아 넌 참 베드로를 많이 닮았다. 영크 씨한테 제가 항상 그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 기분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내가 이 베드로가 그 복음서에 나왔던 그 베드로의 모습인지 아니면 복음서 후에 베드로의 모습인지 많이 헷갈리더라고 사실은. 근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베드로는요 진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세월이 필요했고 수많은 연단과 훈련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요 12명의 제자 중에서 가장 걱정이 많았던 것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사실은 그는 항상 걱정에 빠져 있었어요. 물에 빠질까 봐에 대한 염려가 있었고요. 또 누가 자신보다 예수님보다 더 신임을 받을까 봐 거기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어요. 그리고 돈과 먹을 것에 대한 염려가 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포기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그냥 가서 다시 또 어부잡이를 한 거였거든요. 왜? 결혼한 사람이었잖아요. 사실.
가정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도 바치겠다고 얘기했지만 그 베드로는 시험이 오자 그 여종에게 쉽게 자기의 믿음을 저버리는 잘못을 저지른 실패한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도 믿음의 넘어짐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거죠. 너무나 많이 경험했다는 거죠. 누구에게 훈련받으면서요? 예수님. 좀 가끔 예수님한테 훈련을 받는데도 저렇게 많이 넘어질까? 예수님을 바로 옆에 뒀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떨 땐 격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중요한 건 그 숱한 넘어짐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베드로는 변화되었다는 거죠. 처음에는 잘 넘어지고 좌절했고 그렇지만 점차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사도가 되어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가 숱한 넘어짐, 배신, 좌절 이런 것을 근심에 초점을 맞춰서 두렵게 살았던 그 모든 경험을 했던 그 베드로가 이제는 자기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확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서 쓰러지고 낙심하고 좌절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나 그가 우리가 뭐라냐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베드로처럼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또 성숙하게 만들어 주실 그 하나님, 나의 모든 걱정, 근심,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 뭐였나고요? 맞아요. 염려에서 해방되어지는. 염려에서 해방되는 건 근심 걱정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나의 초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죠.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좌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도 다시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신뢰하고자 다가갈 수 있는 너희가 된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성숙하게 변화시킬 것처럼 우리의 삶도 변화시킬 것이고 인도하실 것이고 역사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바로 우리의 우선순위를 확실히 해야 한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승리의 비밀은 염려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때로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잘못되어져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기 때문에 단지 우리가 구경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했지만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최선을 다해야죠. 단지 기도만 하고 말씀만 보고 끝나는 그런 사회에서 우리가 주어진 그 책임을 나 몰라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줘야 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공중에 나는 새들도 음식을 준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렇지만 그 새들이 그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날개짓과 정말 이렇게 자기의 음식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끊임없이 그들에게 음식을 주실 거지만 우리에게도 필요를 채우겠지만 우리도 우리의 날개짓을 끊임없이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 새들이 부지런히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도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또한 흩어져 있는 풀 같은 것도 뿌리를 받고 끊임없이 광합성을 하고 정말 이렇게 뿌리로 영양분을 흡수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그때 하나님이 그 모든 필요를 채우듯이 우리 또한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세상의 삶에 있어서 나태함에 있어서 변명이 될 수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내 삶에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최선 중에서도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것 책임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우시겠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죠. 그렇지만 그 최선을 다하는 그 과정 여러 가지들 중에 있어서도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아이를 올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공부하고 아이에게 좋은 것을 누출시켜야겠죠. 하지만 거기에 있어서도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바로 내가 해야 할 최선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최선, 내가 앞서야 할 최선, 먼저 구할 것이 무엇인지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내가 주어진 걸 하지 말라는 걸까요? 경화가 은행에 다니고 있어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라는 건 뭐예요? 은행 간 두고 하면 된다는 건가요? 내가 아니죠.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라는 거죠. 우리의 그 어떤 일을 걱정할 때 가장 무서운 일은 그 걱정이 그 걱정 속에 빠져서 그 걱정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먼저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믿음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우선순위가 돼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환경 속에서, 내 주변 딴 사람을 의지해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역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다스림 통치를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민희가 대학을 가기 저는 바랍니다. 우리 딸이 더 좋은 대학을 가길 원하고 제 아내에게 최고의 사랑을 주길 원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 기도하고 내가 최고의 남편이 되기 위해서 나의 성품과 나의 삶의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최고의 남편이 될 수 없겠죠. 우리 아들과 딸이 정말 이렇게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있지만 그걸로만은 부족하겠죠. 그를 격려할 수 있어야 하고 그에게 학교를 가기 위해서의 모든 서포트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는 일, 그것이 내 의식과 생각을 지배하는 가장 큰 주체가 되어버린다면 우리의 인생은 우왕좌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인생의 초점을 상실해버립니다. 왜? 내 감정이 주인이 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죠. 여러분의 아이들을 키울 때도 감정적으로 되면 아이를 바르게 훈육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하고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적으로 되면요 올바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부부싸움의 동기와 나중에 해결할 때 보면은 처음의 동기와는 너무 달라져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왜? 감정적으로 빠졌었을 때는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처음에는 그냥 빨래를 빨래통에 넣어달라는 싸움이었어. 근데 그 싸움이 그렇게 되지 않는 거죠. 치약을 잘 때 뒤에서부터 짜라는 내용이었어. 근데 나중에는 그 내용을 오간데 없이 네가 나를 사랑하냐 안 사랑하냐 네가 존경하냐 아느냐 그렇게 되어져 버리거든요. 네가 나를 제일 못 살게 구는 사람으로 되어져 버리거든요. 왜? 우리 감정에 빠졌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감정에 어려움이 있었을 때 하나님한테 가서 먼저 그 나라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이 지배했을 때 우리의 하나님을 잃게 될 것이고 인생의 초점을 상실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인 것입니다. 내가 염려하는 그 어떤 일이 벌어지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고 주님이 그 염려를, 그 걱정을 해결할 거라는 믿음을 갖고 그분의 통치하심을 믿고 우리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구절 34절을 보면서 마치고 싶은데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아멘. 이 말씀은 당장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미래의 일과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말라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제가 염려할 때마다 항상 내 걸 내려놓고 기도하고 그냥 민희를 격려해주고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 12월 3일이 시험 날짜거든요. 시험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성적이 올라가지는 않아요. 아니 얘가 정말
국어 점수가 더 올라야 하는데 내가 걱정돼서 고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은이가 다음 주부터 중간고사를 보는데 내가 근심한다고 해서 중간고사가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우리 아이가 그 공부를 하고 시험을 임하는 태도를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안정감을 줬었을 때 아이에게도 도움이 되고 저에게도 도움이 되어주고 궁극적으로 그 시험보다 더 큰 인생에 있어서 큰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일을 염려하는 대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갈망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주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가치 있는 삶 어떻게 시작되어야 할지 첫 번째 바로 염려에서 해방돼요. 염려 해방은 아무 걱정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신뢰해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경험하는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다. 그래서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먼저 둘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도 시간 관리가 행복을 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었을 때 그 우선순위는 마구 바뀌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어주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